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우리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우리는 소설을 읽거나 영화를 볼 때 해피엔딩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4주 동안 공부한 이 룻기는 장례식 그리고 기근의 이야기로 시작되었지만 끝맺음은 행복한 결혼식과 풍요한 추수의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이 스토리는 시편 30편 5절 하반절에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인 룻은 모압 나라 즉 이스라엘의 적국이었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남자 유력한 보아스와 결혼하여 죄와 저주 아래 있던 이방 여인 룻이 구원받고 예수님의 친족의 족보 속에 들어오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상징하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방 사람으로서 저주와 죽음 가운데 있었으나 하늘의 보아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혼인해 주심으로 우리가 죽음에서 새로운 생명의 축복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받게 되는 스토리입니다. 따라서 룻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상징하고 보아스는 교회의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룻기 4장에는 특이한 용어, 되물리는 것, 즉 구속이라는 용어가 15회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린다, 구속한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빚을 졌는데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와서 빚을 갚아주어 우리들의 자격을 되찾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에 사로잡혀 죽게 되었는데 우리와 가장 가까운 친족 되시는 분이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 주시고 물려서 우리를 원상복귀를 시켜 깨끗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까운 친족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룻기 속에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이 정확하게 그려져 있는데 이 그림을 우리가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룻기를 대단히 열심히 읽어보고 상고해 보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구원과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구약 속에 숨겨두고 있습니까? 아마도 우리에게 발견의 기쁨을 주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성경의 확인과 보증과 영감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설교 본론으로 룻기 4장의 내용을 통해서 구원에 관한 그림을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 우리 모두 교훈받고 그 교훈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 죄를 물려주시는 구속의 주님의 그림을 살펴보는 것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룻기의 말씀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고대 이스라엘에는 특별법이 있었는데 이 법을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 기업물을 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도가 나서 자기 땅을 담보로 하고 빚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갚지 못해서 그 땅이 다른 사람 손으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빚진 사람의 가까운 친족이 와서 빚을 갚아주어 남의 손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땅을 물리고 자기 가족의 이름을 유지케 하는 법이 있는데 이것을 기업물음 kinsman's redeemer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조항은 계대 결혼법입니다. 어느 사람이 결혼 후 후사가 없이 죽으면 그 이름의 계승을 위해서 죽은 사람의 형제가 과부가 된 형수나 제수와 결혼해서 살고 후사를 이음으로 가문을 잇게 하는 계대 결혼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름과 땅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주인공 보아스는 룻과 결혼해서 엘리멜렉의 과거에 소유했던 땅을 되찾을 기업물을 자 kinsman's redeemer인 동시에 가정의 대를 잇게 할 계대 결혼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이 내용을 배경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기업물을 자가 되기 위해서와 계대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먼저 선행돼야 합니다.
먼저 그 사람은 법적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혈적으로서 아주 가까운 친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땅을 다시 물리고 여자를 데리고 살려고 하면 재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빚이 없어야 합니다. 셋째로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도 기업 물음과 계대 결혼을 강요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건이 바로 우리 죄값을 다 갚아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물려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여러분 모두가 4장 1절부터 5절을 통해서 이 점을 분명하게 보시고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아스가 룻의 계대 결혼자로서 그리고 기업 물일자로서 법적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룻이여 나는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남편의 빚을 다 갚아주고 당신 남편 땅을 물리는 것과 당신과 결혼하는 것 다 문제가 되지 않소. 그러나 사실은 내가 당신에게 가장 가까운 친족이 아니요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어. 그러니 그가 원치 않을 경우에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업을 무르고 결혼할 수가 있어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을 데리고 성 밖으로 성문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장로 10명을 청해놓고 룻에게 가장 가까운 친족인 남자를 기다렸는데 드디어 그 사람이 나타납니다. 보아스는 그 사람에게 룻과 나오미와 땅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그 사람에게 이 사람 남편의 부동산 전체를 물리겠는가? 라고 물었는데 이 사람이 하겠다고 자언을 했습니다. 그때 보아스는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그 남자의 아내까지 물려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다 같이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자, 그러면 6절에 나타난 이 가까운 친척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만약에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한다면 룻에게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인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친족이면서도 룻의 전남편의 소유는 물려줄 수 있어도 룻을 아내로 삼아서 대를 잇는 것은 못하겠다는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놀라지 마세요. 이 사람 바로 아담을 의미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아담 누가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친족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과 직접 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 모두는 죽었습니다. 아담은 우리 모두에게 가장 가까운 친족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전 미국에서 갔다 돌아와서 아부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아주머니를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저를 만나더니 박사님 전주이시죠? 왕족이시죠? 옛날 같으면 우리하고는 얼굴도 대지 않고 말도 섞지 않을 뿐인데 라고 하면서 가진 아부를 다 떨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주머니에게 역사 공부 많이 하셨네요. 저는 이시조선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 가게와 아주머니의 족보까지 다 공부를 했습니다. 라고 했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아이고 박사가 다르긴 다르군요. 우리 족보가 어떻게 되는데요? 라고 또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조상과 아주머니의 조상은 아주 부패한 농부와 술 취한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걸 알아들을 리가 없죠. 부패한 농부는 누구예요? 아담이고 술 취한 사람은 누구예요? 노아를 의미한다고 제가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인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서 이 설명을 듣고도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눈만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족은 아담입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모두가 죽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보아스가 한 일을 기억하십니까? 보아스는 성문에 서서 10명의 증인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아담의 후에는 그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10명의 증인은 10계명을 나타내고 이 10계명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증인이 됩니다. 사실 이 세상의 모두는 법을 어겼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는 이 죄는 지었고 저 죄는 짓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없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도둑질은 한 일이 있어도 살인한 적은 없다를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하나라도 지으면
모든 죄를 다 범한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함을 요구하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나는 10계명 중에 하나 아니면 2개 정도밖에 어기지 않았는데 뭘 그거 가지고 그래? 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과 제가 10계명 중에 딱 하나만 어겼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경우를 높은 절벽 위에 10개의 링이 달려있고 내가 그 링에 매달리는 것을 비교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10개의 링 중에 9개는 강철로 된 쇠줄 그리고 스테인레스로 만든 링이고 하나는 종이 색깔로만 스테인레스와 같이 칠을 해놓은 것이라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여러분들은 그 10개의 링이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그 10개의 링이 연결된 링에 매달리면 그 10개의 링 중에 9개의 스테인레스 링은 튼튼해도 종이 링이 떨어져 나가게 되므로 여러분은 결국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게 되는데 이는 하나의 죄를 범하면 모든 죄에 저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완벽을 요구하십니다. 그렇다고 본문에 10명의 증인이 10계명이 우리를 완벽하게 죄로부터 멀리 있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타나는 룻의 남편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얼마나 이기적인가 한번 보십시다. 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 내, 나의 라고 해서 자기를 강조하고 결국은 내 기업에 손해를 볼까 봐 룻을 무르지 못하겠다라고 거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보다 한 치가 더 먼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룻에 가장 가까운 친족이 물리지 않는 것을 룻을 위해서 다 물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도 우리와 가장 가까운 아담은 절대로 우리를 물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보다 한 치가 먼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우리를 물러주셨는데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죄 많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쉽게 말해서 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시고 인간이 되셨습니까? 이 성육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목적은 우리들의 가장 가까운 친족을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곧 마귀를 멸시하며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부동산과 인권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족에 의해서 즉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우리의 재산과 인권은 제2의 친족, 제2의 아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물리움을 즉 구속을 받았다고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로 14절에 보면요, 요한이 The Book of Life, 생명책을 본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이 책을 열 수 있는 사람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정부 안에서도, 종교 안에서도, 철학 안에서도, 경제 안에서도, 그리고 과학 안에서도, 윤리, 도덕 안에서도 이 책을 열 사람이 없었습니다. 질문은 누가 이 책을 열기를 원하느냐가 아니고 누가 이 책을 열 자격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어린 양을 볼 때까지 자격 있는 사람을 보지 못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울지 마라. 어린 양께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책을 여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사탄과 적과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여러분과 저를 공격하고 참으로 혼란과 두려움과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 어떻게 서술되고 있습니까? 용으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적 그리스도가 어떻게 서술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짐승으로 상징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이 무서운 용과 짐승을 대항해서 싸울 뿐인지 아십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보혈로 여러분과 우리들의 모든 죄값을 갚고 우리를 물리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분 한 분만이 우리를 물리실, 그리고 우리를 구속할 법적 자격을 갖고 계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룻의 기업을 물리기 위해서 룻으로 하여금 이방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부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업을 물리고 우리의 죄를 물리고 저주와 죽음에서 축복과 생명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도 엄청난 부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룻을 위해서 갚아주신 것은 보아스가 룻을 위해서 갚아주신 것보다 더 많이 갚아주시고 비교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 보면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물려주시기 위해서, 구속시키기 위해서 당신의 피로, 당신의 보혈로 값을 치르셨다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주 갈보리 언덕 십자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갈보리 언덕 십자가의 사건을 성경에 입각해서 그때 그 상황대로 자세히 설명하고 모사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때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읽고 감동받고 눈물을 흘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제가 갈보리 언덕 십자가를 회중에게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 위에서 갚아진 그 죄값을 깨닫고 꼭 저와 같은 감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저는 목회 생활을 오래 해서 여러분들의 눈빛과 얼굴 표정을 보면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갈보리 십자가의 사건을 설명하면서 아무리 감격하고 감동해도 여러분의 눈동자는 덤덤해서 아무 감동을 느끼지 못하는 것을 제가 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딴 곳에 있는 것을, 딴 곳에 가 있는 것을 저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일을 위해서 예언 하나 만들었는데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어느 낚시꾼이 호수에 낚시를 갔습니다. 그때 강아지 사랑하는 애견을 데리고 갔습니다. 이 사람이 이 낚시에 완전히 미친 피싱 매니아, 낚시에 완전히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낚싯대를 내려놓고 고기가 와서 낚시 바늘을 물려고 입질을 하면 그것을 보고 있던 애견이 짖어대므로 고기가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이 낚시꾼은 강아지에게 짖지 말라고 야단을 칩니다. 그래도 고기가 입놀리만 하면 이 강아지가 짖어댑니다. 강아지가 짖어대므로 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낚시꾼은 점점 화가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도 강아지는 계속 짖어댑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낚시꾼은 벌떡 일어나더니 옆에 차고 있던 칼을 꺼내서 강아지의 한쪽 다리를 잘라버립니다. 잘려간 다리에서 피가 콸콸 쏟아지는데 이 다리를 호수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또 한쪽 다리를 잘랐습니다. 거기서도 피가 쏟아지는데 호수에 던져버렸습니다. 이번에는 강아지의 목을 잘랐습니다. 목에서 피가 솟구칩니다. 호수에 던져버렸습니다. 전 이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여러분의 얼굴을 쳐다봅니다. 여러분의 얼굴 전부 이렇습니다. 전 여러분에게 아주 그럴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분노의 표정을 제가 여러분들의 얼굴을 통해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에 가시관을, 손과 발에 대못을, 그리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심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는 설명을 듣고도 아무런 표정 없이 덤덤하게 계신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엇이 잘못되어 있습니까? 우리들이 갈보리 십자가 사건의 이야기를 너무 자주 들은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들의 빚을 갚아주셨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은방울과 같은 땀방울, 그리고 금방울과 같은 그분의 보혈이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물려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되심으로 인간을 구속할 법적으로 자격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만이 가장 비싼 당신의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실 수 있는 가장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보아스가 룻의 기업을 물음을 위해서 자원하였듯이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자원하셨습니다. 본문의 보아스는 룻을 위해서 기업 물을 자가 그리고 계대 결혼자가 즉 친족의 구원자가 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구속의 임무를 수행할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에게 쓸모가 이용가치가 있어서 우리를 사랑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보아스가 룻을 사랑한 것과 같은 경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룻이 보아스의 이름을 알기도 전에 보아스는 룻을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보아스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자격이 있습니다. 무한한 부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자원하셨음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이 4장을 통해서 우리 구원자의 그림을 보게 될 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새로워진 삶에 대한 그림자도 볼 수 있다고 함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 여러분 모두가 룻이 누군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로 13절에 보면 룻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문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룻의 문제일 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할 때에 문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로 13절의 말씀은 룻의 상태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룻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도 세 가지의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그러면 룻의 과거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룻의 과거는 모압 여자, 즉 이방 여자였습니다. 에베소 2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3장 3절 상반절에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청회에 들어오지 못하니라고 룻은 저주하에 있다고 이미 정죄를 해 놓았습니다. 모압 사람들은 롯이 자신의 딸과 근친상간으로 생겨난 민족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시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들 위에 저주의 칼날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룻은 절대로 받아들여질 수가 없고 이스라엘의 문 밖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룻은 잘못된 쪽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람한 사람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룻의 현재를 살펴보십시다. 에베소 2장 12절에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여라고 했습니다. 룻은 하나님의 것에 대하여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룻에게 이 모든 것은 생소한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기쁨과 즐거움은 룻의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룻의 삶의 소유는 슬픔과 절망과 좌절과 비애뿐입니다. 이것이 룻의 현재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밖에 있다면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현재입니다. 여러분의 현재의 삶의 소유는 슬픔과 절망과 좌절과 실패와 비애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2장 12절에 소망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룻의 미래입니다. 룻의 과거는 저주받은 과거였습니다. 룻의 현재는 죄의 폭풍이 쓸고 있습니다. 룻의 미래는 정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21세기를 살아가는 현재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앉아 있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개인을 위해서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룻은 여러분과 저의 그림자입니다. 룻에게는 세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와 슬픔과 죽음입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 모두의 문제의 그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자세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2장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아멘. 네. 정말 어떻게 이렇게 되셨습니까? 보아스가 룻의 값을 치름으로 구속했기 때문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구속했다는 것은 다시 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샀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시 샀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심으로 신분을 바꾸어 줄 뿐만이 아니라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신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를 죄의 종으로부터 사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시켰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의미는 우리 모두가 이제는 영원한 천국 안정에 대한 보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속의 또 하나의 의미는 자유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룻에게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것입니다. 룻은 죄와 저주와 죽음의 종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강평 목사와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졌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룻기 4장 7절 말씀을 보면요, 여기는 보아스가 룻의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룻의 기업을 물을 것을, 즉 구속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는 엘리멜렉의 땅은 물을 수 있지만은 내 기업이 손해 볼까 두려워서 이방 여인 룻까지는 구속하지 못하겠다라고 거절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그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아멘. 예, 이스라엘에서는 물건을 바꾸거나 물르기 위해서는 이웃 사람들 앞에서 신발을 벗어주는 것으로 약속을 확인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아스와 룻의 가까운 친족 간의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보아스가 당신이 룻의 기업을 물러주겠소? 즉 룻을 구속해 주겠소? 룻의 빚을 대신 갚아주겠소? 라고 묻는 것입니다. 룻의 친족은 그 전남편의 기업은 물려도 부동산은 물려줘도 룻은 아니요, 난 룻을 살 수가 없어. 그러니 당신이 나 대신 룻을 사시오 라고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발을 벗어주면서 룻은 이제 당신 것이요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약속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확인시키는 그런 관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이상한 관습입니다. 그러나 이 관습 안에 대단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한 사람에게 신발을 주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의 입장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아스가 룻의 가장 가까운 친족의 신발을 취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아담의 신발을 취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입장을 택하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 우리의 과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떠안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모든 값을 우리 대신 다 갚아 주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의 가장 가까운 친족은 아담의 본질로서 죄와 부패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내 스스로가 처리 못할 일을 내가 해주마 라고 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의 신발을 신겠다라고 자청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모르는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죄인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의인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우셨습니다. 여기에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자는 과거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여자는 현재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밖에 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자는 장래에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보아스가 룻의 모든 것을 떠맡아서 그 여자의 모든 것을 물러주고 즉 구속하여 축복과 생명의 새로운 삶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떠맡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를 물러주었고 구속하여 축복과 새로운 생명의 삶을 주셨음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보아스가 룻을 구속하여 룻이 얻은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다시 채워지는 우리들의 유산을 보게 됩니다. 본문의 룻이 다시 얻은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룻은 5가지의 귀한 선물을 받게 됩니다. 첫째로 룻은 가족을 얻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아멘. 예. 여러분들 참 감사하고 기쁜 일이죠. 룻은 보아스의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으면 여러분은 룻처럼 하나님의 자녀, 즉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은 가족을 유산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룻은 행운을 얻게 되었습니다. 10절에 보면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라고 했습니다. 누가 샀습니까? 가장 유력한 보아스가 샀다는 것입니다. 룻은 더 이상 취직밭에 나가서 그 어려운 천한 이삭 줍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룻이 보아스와 결혼한 후 그 큰 밭이 룻의 소유가 되는 행운을 얻었습니다. 룻은 보아스의 모든 부를 함께 나누는 행운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음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은 공동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공동이란 말은 소유를 함께 나누고 삶을 함께 나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것은 우리에게 속하게 된다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엄청난 사실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룻은 가족을 얻었습니다. 행운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의 것이 되는 행운을 얻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룻의 이름은 역사를 통해서 가장 성스럽게 불리우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아름다운 이름이 되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룻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는데 룻의 사건은 언제 일어났어요? 3000년 전의 사건입니다. 지금 룻은 세계적으로 대단히 유명한 여인이 되었고 명성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으시면 우리 모두는 죽고 우리의 육체는 무덤 안에 썩고 부패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에서 지금 현재도 끊임없이 타고 있을 것이라고 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의 이름은 새벽별처럼 영원히 빛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모두도 안디옥의 성도들이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성을 갖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룻은 풍요함을 얻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룻은 가족을 얻었습니다. 행운을 얻었습니다. 명성을 얻었습니다. 풍요함을 얻었습니다. 11절로 12절에 보면 거기 핵심 단어가 나오는데 내가 에브라에서 유력하고라고 있습니다. 이 유력이라고 하는 말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풍요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룻은 풍요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소유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풍요를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박이죠. 네, 대박이 터진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룻은 생명 아기를 얻었습니다. 16절로 17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의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예. 다시 말해서 룻이 누가 되었다고요? 다윗의 할머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 육신의 조상입니다. 룻의 장래가 얼마나 귀하고 축복받은 삶이 되었습니까? 룻은 지금쯤 천국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수종을 들고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 모두는 과거에 이방인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현재는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나그네였습니다. 저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보아스라는 친족의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분은 법적으로 자격이 있으십니다. 이분은 무한한 부를 소유하셨습니다. 이분은 자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나는 너희와 혼인하기를 원한다 라고 생각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너에게 가족을, 행운을, 풍요를, 명성을 그리고 미래를 주기 원한다.
난 너와 혼인하기를 원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난 너를 구속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주었다. 나는 내가 내 신부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11절을 보면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라고 했습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보아스여 나는 당신과 결혼하기를 원하지만 은밀하게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룻이 너무 행복해서 자기가 보아스와 결혼한 것을 많은 증인 앞에서 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배의 마지막에 모든 사람 앞에서 회중을 위한 초대 시간이 있습니다. 예배의 마지막 초청 시간에 누구든지 여러분이 앞으로 나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강단 앞으로 걸어 나올 때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결혼하는 신부가 누가 볼까봐 부끄러워합니까? 가능하면 보다 많은 사람이 자기를 보아주기를 원합니다. 신부가 신랑에게 걸어 나옵니다. 신부는 신랑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끄러워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피 흘려 돌아가신 분을 어떻게 우리가 부끄럽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구원의 친족이십니다. 법적으로 자격이 있습니다. 무한한 부를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원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주님 이제 제가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라고 할 시간임을 깨닫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